28장은 악인에게는 보응을, 즉 악인에게는 심판을, 그리고 백성에게는 구원을 간구하는 기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내게 길을 막지 말아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말할 때 길을 막으면요, 그건 무슨 뜻이죠? 상대방의 말을 안 듣겠다는 얘기잖아요. 상대방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렇게 딱 막어. 그러면 내 말이 말 같지 않은가? 내 말을 안 듣겠다는 거야? 그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길을 막지 마소서. 즉 들어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나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무덤에 내려간 자 뭐죠? 완전히 죽은 자 아니에요. 완전히 절망한다 이겁니다. 낙심한다 이겁니다. 그러니 제발 저의 기도를 들어달라는 절박한 간구의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주의 지성소를 향해서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기도를 들어달라는 것입니다. 지성소라는 것은 다윗 당시만 해도 아직은 성전 안 졌잖아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 졌죠. 그래서 성전을 짓기 전에는 하나님의 법궤를 이 장막 안에다가 모셨어요. 그 하나님의 법궤가 뭐죠?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은 십계명, 그 하나님의 십계명을 돌판을 법궤 안에다 두고 법궤를 한 데다 둘 수 없으니까 장막을 만들었어요. 장막을 만들고 장막 안에도 이 강단을 지성소라고, 여러분의 있는 자리를 성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런 거예요. 아직은 성전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지성소를 향해서 손을 들고 부르짖을 때에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성소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만약에 지성소를 갈 수 없는 상황, 지금 오늘 이 시편 28편은 다윗이 지성소에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이렇게 피신해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성소를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성소를 향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지성소를 향해서. 마치 다니엘이 포로로 가서 그가 총리가 됐지만 그는 기도하지 말라,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말라고 했을 때 그는 2층에서 동쪽 창문을 열고 동쪽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자기가 포로로 있는 곳에서 동쪽이 어디요? 예루살렘이고 지성소가 있는 곳을 향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본능인데, 마치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이산 가족들, 저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개성에서 내려오거나 평양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여기에는 조상묘가 없어요. 거기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가냐면 문산으로 가. 문산에 가서 어느 쪽을 향해서 제사 드려? 북쪽을 향해서 하는 거예요. 거기서 북쪽을 향해서 하는 거예요. 남쪽을 향해서 드리지 않는다고. 북쪽에 조상묘가 있으니까 북쪽을 향해서 제사를 드린 것 같은 마음이에요. 이해하시죠? 지성소를 향해서 그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리라 생각합니다.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라는 것은 악인과 함께 나를 도매값으로다가, 도매금이라 하죠. 그냥 값싸게 넘기는 것 같다가 그냥 도매값으로 넘겨버려, 이것처럼 악인들과 함께 나를 도매값으로 넘기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입과 마음이 다른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무슨 인간? 이중인간이라 그러죠. 이중인간이에요. 위선자라고 말해요. 위선자. 제가 지난주 설교했죠. 옷은 겉옷은 깨끗한데 속옷은 그냥 겨울 내내 쪄들었어. 근데 남들의 눈에는 겉옷만 보여. 그러면은 그 사람이 깨끗해 보이지만 위선자잖아요. 이중적인 인격자란 말이에요. 근데 속옷도 깨끗하지만 몸은 또 1년 내내 안 닦았어. 저 몽골 사람처럼. 몽골 사람은 이 평생에 3번 목욕한다더니 얼마나 기가 막혀. 태어날 때 한 번, 결혼할 때 한 번, 또 죽을 때 한 번. 3번 목욕한대. 절대 일본 사람하고 아니 몽골 사람하고 결혼하지 마세요. 그러면 목욕 안 한 사람 부둥켜 안고 살기도 힘들어. 냄새나. 그게 이중인간이야. 겉은 볼 때는 옷은 깨끗해. 속옷도 이렇게 보여주는데 깨끗해. 근데 몸은 안 보여줘. 왜? 더러우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몸도 깨끗해. 근데 마음속에 온갖 더러운 악독이 있어. 그러면 몸은 깨끗하다고 깨끗한 사람이 아니야. 마음속에 온갖 더러운 생각들이 있어. 근데 그 마음까지 깨끗해도 우리는 죄를 씻어야 돼요. 마음속에 있는 죄까지 씻어야 구원받는 거야. 마음이 깨끗하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불교 신자들 중에서도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성인군자 많아. 유교에도 많아. 공자도 성인군자야. 성인군자 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요거 지난주 말씀이 잘 아직 이해가 안 되신 분도 계시더라고. 아직 거기까지 그게 신앙이 아직 깊이가 없기 때문에 그건 이해는 해. 근데 마음이 깨끗하면 되는 줄 알았다는 거야. 마음이 깨끗하면. 아니에요. 마음이 깨끗한 자는요. 다른 종교에도 많아. 그렇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내 죄사함을 받아야 구원받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아야. 그래서 우리가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지만 입술로 말하는 것만 가지고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왜냐하면 그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른 인간들하고는 놀아야 돼, 놀지 말아야 돼. 놀지 말아야 돼.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거짓 선동, 입하고 마음이 다르잖아. 입으로는 평화를 말하지만 이 마음에는 온갖 죄를 다 짓잖아요. 저 나라가 지금 어지러운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냥 다 튀어나왔잖아. 다. 그 죄악들이 지금. 헌법재판관도 우리나라 최고의 재판을 잘하는 곳인 줄 알았더니 거기도 다 중국 사람이 써준 것에 따라서 한다는 거 아니에요. 중국 사람이. 왜 우리나라가 중국 사람이 왜 이렇게 헌법재판관 연구관으로 많이 들어가 있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 것들 몰랐잖아. 우리는. 이번에 대통령이 구속됨으로써 다 알게 된 거예요. 중국에서 써준 대로 다 재판하고 있어. 북한에서 지령 내린 대로 재판하고 있어. 그걸 다 뉴스에는 안 나와. 왜? 모든 일반 신문 뉴스가 90%가 다 북한과 넘어갔잖아. 거기에 다 북한 갔다 온 사람들이 기자들이 엄청 많아요. 저 김대중 대통령 때 갔던 사람들, 노무현 대통령 때 갔던 사람들, 또 저기 문재인 대통령 때 갔던 사람들 다 거기서 여자 성상납 받았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꼼짝 못해. 거기서 자식들이 지금 키우고 있대. 너 입 함부로 놀리지 마. 너 네 아들 여기서 지금 잘하고 있어. 그 사진 보내준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북한 갔다 온 사람은 꼼짝 못해요. 북한에 대해서 절대 비난 안 해. 신문에 실지도 못하게. 지금 이 거짓 평화를 말하고 있어요. 거짓 평화. 북한에 돈을 대주면 평화가 온다는 거야. 북한에 돈을 대주면 평화가 온대. 그래서 돈을 대줬잖아. 김대중 대통령 때도 돈을 얼마 대줬어요? 5조 넘게 대줬다고. 그래서 그것 가지고 핵 만든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핵 만들 돈이 없었어. 근데 핵을 만들었어. 이재명 지금 대통령 강력한 후보도 지금 800만 달러 준 거 지금 조사하고 있잖아요. 북한에. 돈을 북한에다 이렇게 주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 북한에다 주면 평화가 온대. 그래서 북한은 우리나라가 돈 준 것 가지고 무기 만든 거야. 그러니까 입으로 평화 말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는 악독이 가득 찬 거야.
이거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말만 듣고서는 그 사람 좋은 사람이래. 지금도 그렇게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 사람이 대통령감이래. 우리나라 대통령 되면 잘 살게 한대. 잘 살게 하기 무슨 다 빚을 내다가 하는 건데 자기 돈 갖다 해요? 그래서 국민이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국민들이. 여러분 국회의원 누가 통계냈죠? 정가자가 몇 명? 44.4%. 그러면 얼마냐면 300명 중에서 88명 다 정가자들이야. 정가자들을 우리가 국민들이 뽑았단 말이에요. 정가자들을. 아니 홍천도 다음에 저 유상범 국회의원 그 사람은 모범생이잖아. 그런 사람 뽑지 말고 우리 홍천에서 누가 전과 제일 많이 했나 그 사람 뽑지. 그러면 홍천 잘 먹고 잘 살겠네. 사기꾼을 뽑지.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 말도 안 돼. 근데 왜 국민들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해? 그것이 바로 악인과 결탁한 거야. 그래서 악인을 뽑아주는 사람들은 같이 악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을 지지하면 안 돼요. 뽑아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정신을 차려야 이 나라가 사는 거지. 그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야. 그 사람들을 뽑아주는 국민이 문제예요. 그래서 거짓 선동꾼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망하기 일보 직전인데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지지하는 것 자체가 악인이 되는 거예요. 악인이 되는 거예요. 4절 말씀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악인들이 멸망할 때 그들을 지지했던 자까지 같이 멸망하는 거예요. 같이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 차리고 내가 자칫 잘못하면 악인들 멸망하는 악인들 심판받을 때 내 이름이 거기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같이 동조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아무데나 동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악인은 결국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마귀의 거짓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동조자들도 다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서야 돼요. 분명히 서야 돼요. 옳고 그름에 따라서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목에 칼이 들어도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그런 신앙 가져야 돼요. 우리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냥 뭐 불교도 돼, 착한 일만 하면 돼. 그거 아닙니다. 착한 일 가지고 구원받을 것 같으면 교회 나올 시간 있으면 착한 일 하러 다니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사함을 받아야 구원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나 사나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예요. 괜히 시험 들어가지고 뭐 교회를 다니네 안 다니네 이런 사람들은 아직 그걸 몰라서 그래. 신앙이 아직도 구원이 왜 내가 구원받는지를 몰라. 내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나 때문에 피값을 준 것을 깨달으면 왜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냐 말이야. 아직도 신앙이 없는 거야. 초신자야. 초신자가 많아. 집사만 초신자가 아니야. 권사들도 초신자가 많아. 안수 집사도 초신자가 많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보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야. 우리 신앙의 믿음의 뿌리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깊숙이 뿌리를 박아야 말씀으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담고 있지 않으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묵상해야 뿌리가 말씀 속에 깊이 견고하게 들어가면 이단에 넘어가지 않아요. 세상 말에 넘어가지 않아. 누가 시험 준다고 넘어가지 않아. 왜? 하나님의 말씀에 난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일은 3월 1일 3.1절 우리 태극기 들고 대한민국 만세 33인 중에 대표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때 기독교인 전체가 우리나라에 20만 밖에 안 됐어. 20만 명인데 근데 천주교는 동참도 안 했어.
역사를 보니까 천주교는 동참도 안 했어. 동참하지 못하게 했어. 그런 일에 하지 말라고. 참으로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3.1절도 알아야 돼. 내일 하여튼 전교인 새벽기도에 항전직이 안 나왔다. 말도 안 돼. 물론 군무하는 분은 이해가 돼. 군무는 자기 일에 또 성실하게 해야 되니까. 근데 군무도 안 하고 집에서 잔다. 그 말도 안 돼.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가 교구별로 연락해서 내일은 다 그냥 모시고 나오고 아니면 업고 나오든지 차에 태우고 나오든지 하여튼 이렇게 해서라도 하고 또 뭐 하여튼 내일은 나라를 위해서도 전국에서 다 집회를 하는데 우리도 목소리를 내야 돼요. 올바르게 하라고. 헌재가 재판을 올바르게 하고 지금 벌써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대통령을 파면시키고 이재명이가 되면 좋은 세상 온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중국에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올바른 재판만 해도 나라는 바로 서. 근데 재판관들 모든 판사들 검사들이 다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나라가 기울어지는 거야. 그래서 올바르게 하라고. 그래서 우리 사방서 외쳐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리고 우리가 악한 자 편에 서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악한 자의 편에 서면 그들이 멸망할 때 함께 멸망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가 심히 위태로운 가운데 빠져 있사오니 하나님 함께하사 정의가 실현되게 하시고 우리 판사나 검사나 모든 재판관들이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두려워하며 올바른 재판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올바른 나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악이 물러가게 하시고 선한 자들이 우리나라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나라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으로 2월 한 달도 하나님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3월 달을 기대하며 맞이하려고 합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